봉독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윤은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선교보고 하실 때 우리 또 반가운 얼굴 인사 같이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못 뵈었던 얼굴을, 친숙한 얼굴을 뵈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강길수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재직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교지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와 복이 천국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들을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과 선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간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간략하게 저희 선교 간증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선교 개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교란 뜻입니다. 즉 미시오는 이제 보내다 혹은 선교 이런 의미가 있고 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걸 합치면 하나님의 선교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성취하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우리 신학의 양 진영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선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시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하신다. 불교 속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하시고 힌두교 속에서도 이슬람 속에서도 유교 속에서도 어떤 시크교 속에서도 어떤 그 종교 속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선교하시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를 보내서 타 종교에서 타 종교권에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독교 제국주의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중지하고 타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사탄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적인 신학이요, 사탄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고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복음주의 진영의 어떤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선교를 성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타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세력에 있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하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스스로 이끌어 나가시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 스스로 타 종교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선교로 인도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인도하셔서 이방 땅에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 진영의 그 선교관입니다. 미쇼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개념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적으로 순종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에 따라서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특히 요새 WCC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 미쇼데이 개념, 즉 복음주의 진영이 아닌 그런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는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탄적인 것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복음적인 어떤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키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거기에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외쳐보실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우리는 뭐 할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 선교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인도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레이시아 갔더니 비자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비자 문제가 힘들어서 3개월마다 이제 말레이시아 3개월 비자를 주는데요. 3개월 비자를 저는 그러니까 고용 비자로 있어 봤고 그런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 국경까지 비자 여행을 3개월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거리가 한 5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비자 대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를 이용해서 태국 국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태국 국경에 있는 이 이미그레이션 담당자들을 그쪽 국왕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 이 대행 업체에서 잘 타협을 해놔서 이렇게 태국을 건너가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태국 국경을 건너갈 때 아무 문제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한 번 갔다 올 때 35만 원씩 그러니까 합쳐서 70만 원을 줘야 되고 기타 경비하면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500km 되는 거를 갔다가 차를 타고 갔다가 국경 넘어서 하룻밤 지내고 그다음 또 국경 건너와서 다시 500km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80만 원에서 90만 원의 생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계속 그곳에 거주를 해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MMTH라고 세컨 홈 비자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한국은행 구자에 1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제가 매달 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해서 서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갖춰져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 은행에 4,5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입금이 되면
그다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10년 비자를 줍니다. 10년 비자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비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안식년을 가지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2020년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저희 비자 10년 비자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니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전 세계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한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2년을 지내다 보니까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앞길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이 너무 깜깜하고 선교지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역을 하되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외국인 사역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광주에 있는 공단 지역과 목포, 그리고 이제 경기도 포천, 또 뭐 안산,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한 군데 찾았습니다. 포천에 보니까 인도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거주하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럼 그곳에 가서 인도인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또 교회 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비용이 큰 거예요. 큰 건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2022년입니다. 2022년 3월경인데, 근데 그때 마침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저희의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승인서가 날라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곧바로 확신을 하고 난 국내에서 하는 외국인 사역을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다음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 송성교사도 송성교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여기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겠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그전에는 내가 말레이시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참 안 좋게 생각했고 굉장히 많이 혼동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외국인 사역을 하자고 마음 먹고 찾아보고 또 기도도 매일같이 2시간 이상 매일같이 기도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4,500만 원을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거기 대행업체 비용 300만 원 줘야 되고 그다음 이제 뭐 항공비 들어가야 되고 또 집부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비용이 적어도 4,500이 아니라 적어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9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종잣돈이 됐어요.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종잣돈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사람이 저한테 묻는 거 당신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이제 사실 좀 약간 사납게 물었어요. 저한테 사납게 물었는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생각해 저희 그 송성교사가 저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아요. 믿음이 훨씬 좋은데 저한테 딱 물어보기에 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셔 딱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해 보니까 집사람이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거는 저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니까 집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이 설교가 뭐였냐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데 여러분이 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하긴 구했는데 중요한 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했으면 찾고 두드려야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폭탄같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두드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써서 호소문이 담긴 편지를 써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 교회에 보내고 또 이렇게 또 뭐 여러 곳에 이렇게 보내고 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해서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많이 구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순서가 찾고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찾고 두드리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역사하셔서 주시되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셔서 이 비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그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드디어 비자를 받았습니다. 몇 년짜리 비자인지 아십니까? 10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0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받고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말레이시아나 선교지에서 차가 없으면 사실 움직이지 못해요.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거의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에 차 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어요. 별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량을 주세요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고 그다음 뭐 했겠습니까?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말레이시아 돈으로 7만 루피 이상을 주셨습니다. 7만 루피 이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한국 돈으로 2,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셔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다음 찾고 두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병에 들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나만 장군은 반발을 했죠. 아수르 그쪽에 다메섹 쪽에 강이 물도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 그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냇물같이 쫄쫄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되느냐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종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가서 요단강 7번 씻으라 그러는데 그건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할 때 나하만 장군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대로 믿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완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나하만 장군이 치료된 것이 누가 한 겁니까?
엘리사 선지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이 했습니까? 요단강물 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이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부평동북의 성도님들의 약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아멘이 너무 약하네요. 아멘? 예, 아멘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사실은 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너 믿음이 약한데 너의 입술을 내가 주관해서 고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역과 향후 사역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인도 아르나찰 프라데시에 예배당 거축 사역을 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은혜스럽게도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나찰 프라데시에 교회 4개를 짓게 하셨어요. 4개. 저기 그 교회가 땡품 해화교회, 사숨교회, 남퐁교회 이 3교회를 짓게 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랑일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간 이후로 저 교회가 이 랑일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아래에 있는 목사는 저기 가망 모상 목사인데요. 이 목사는 제가 코린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제 제자고 그리고 논문을 제가 저 친구 논문 심사를 해줬던 그런 아르나찰 프라데시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도 아르나찰 프라데시는 지금 인도 동북쪽에 있는 그런 주인데요. 지금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사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인도하고 중국하고 몽데이와 뭐 이런 이것을 폭력 사태가 나서 인도 병사들이 많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마찰이 있는 국경이 확실히 그어지지 않아서 국경 분쟁이 아주 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목회하는 지역은 거기서 좀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아르나찰 프라데시는 인도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됐으니 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가려면 저렇게 진창으로 이제 그 지역을 접근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방문을 해서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가망모상 목사는 특히 인도 아르나찰 프라데시가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혼자 6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쪽 교회, 다음 주에 저쪽 교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성찬식과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다음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이제 랑일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요. 아주 산지 지역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지 지역인데 그렇게 되니까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집입니다. 완성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까지 했죠. 그렇게 사역이 됐고요. 다음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도 건물 하나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꾸에넴 해화교회입니다. 꾸에넴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꾸에넴 해화교회인데 그 해화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보내줘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5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못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선교지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1차
150만 원을 보내요. 그래서 자재를 사고 기초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면 2차 150만 원을 또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일 진행된 결과물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마지막 200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건축을 마감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500만 원을 왕창 다 주면 조금 해놓고선 돈 모자란다 하면서 자꾸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이 성취가 안 돼요. 일이 성취가 안 돼요. 예전에 우리 뭄바이에서 감리교 선교사님이 한꺼번에 학교 건물 짓는다고 4억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4억 딱 줬더니 건물 하나 겨우 질까 말까 해놓고 돈 없다고 자꾸 돈 달라고 그래서 아주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세월이 가니까 좀 약간 지혜를 얻게 됐어요. 소위 이제 말해서 야가진 거죠. 야가져서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교지의 건축이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왼쪽 하단에 저하고 머리가 비슷한 그런 목사 있죠. 저 목사는 이제 다니엘 BJ 라즈라고 하는 그 목사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데리고 있던 목사인데, 제가 대학 그러니까 12학년을 배우게 해줬고, 그다음 이제 BTH 과정, 그러니까 신학 학사 과정 하고 이제 MDB 과정까지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놓은 친구고, 저 친구와 더불어서 지역 목회자 그 세미나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데바날리, 벵갈루루, 저희 살던 벵갈루루의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지역이 데바날리인데 그쪽에다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인도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만을 받아가지고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래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생활비를 좀 보내고 사역비도 좀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가망모상 목사도 여러 군데 하는데, 워낙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 목사들이 사실은 자립하는 것이 특히 산지 지역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헌금 내는 것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제가 참 기쁜 것은 가망 목사가 굉장히 신실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인도 목회자를 봤어도, 심지어 제가 아들과 같은 다니엘을 봤어도 저 친구처럼 신실하진 않아요. 신실하진 않은데 진짜 신실하게 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대견스럽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원래 인도를 떠나기 전에는 6개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했어요. 강의 사역을 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를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인도를 떠나면서 그것이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새롭게 선교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온라인 사역이죠. 온라인으로 제가 인도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학교 강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했던 그 지역에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는 장면이고요. 지난 학기에는 제가 칼빈주의를 가르쳤어요. 칼빈주의를 가르쳤고, 이번 학기는 청교도 신앙과 신학이라는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사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강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갔더니, 말레이시아는 난민들이 참 많이 와 있어요. 특히 이제 무슬림 난민도 많고 외국의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인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얀마에서 내전이 났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부에서 났는데, 북부 지역의 그 카친 지역과 중국 접경 지역이고, 또 그 아래에 친스테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기독교인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내전이 나가지고, 거기서 내전이 나서 거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피난을 왔는데 말레이시아로 대거 들어왔어요. 제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내란이 나는 바람에, 내전이 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대략 한 3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자녀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 난민들에게 사실은 적절한 이 경제적인 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대신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일주일에 사흘밖에 하지 못해요. 사흘. 그리고 하루에 6시간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우 먹고 살 정도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거나 이런 것이 참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선교사들과 또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TLC는 터치 러닝 센터라 그래서 이것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마음으로 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난민 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WBLC 워리어 브라이드 러닝 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 난민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하는데 저희 아내가 미술을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재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인도에서 작품을 좀 만들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좀 했는데 그 미술을 가르친 쪽으로 갔고요.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영어 전공도 아니고 뭐 대단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영어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나온 그 학교 교재 가운데서 대단히 좋은 교재예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교재를 많이 했지만 완전히 영어로만 돼 있는데 교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난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그 아내 송선교사가 이번에 이제 KL 여성 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또 예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떠나오기 전에 여성 선교사회에서 계속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니까 우리 송선교사를 환영을 하고 곧바로 이제 선교사회 회장 부회장 역할을 시켰는데 부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회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회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전 말레이시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여성 선교사님들이 쿠알라룸푸르에만 있는 여성 선교사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성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한번 대회를 갖자. 그것은 좀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대회를 하기 위한 이렇게 비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강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희는 이제 이 학생들 지금 저기 이제 그 미얀마 학생들도 있고 미얀마 학생들 또 다른 데서 온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기독교인 아이들도 있지만 무슬림도 있고 또 천주교 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통합교단의 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난민 학교 사역을 진짜 거대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난민 사역을 하시고 뭐 대학 과정까지 막 만드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합신교단의 말레이시아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이 됐고 저도 거기에서 합류해서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인도에서 그 신학교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특별히 이제 아시아 신학 협의회 이 인가 받는 것을 제가 그 과정을 다 받고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볼브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인데 내년부터 하게 될지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만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좀 사역을 확대하고자 해요. 그래서 미얀마 난민 쪽이 많이 와서 이제 미얀마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인도에서 있으면서 인도 사역을 하고 말레이시아 온 이유가 인도인들 선교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쪽을 막으시고 미얀마 선교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맨 처음 도착했을 때는 미얀마 사역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미얀마 사역하라고 자꾸 저희들 몰아가시는데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께서 얘기하셔도 저는 인도니까 인도만 할래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이 문이 열리는데 안 열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자도 없고 돌아갔더니 미얀마 선교문이 더 넓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깨닫죠. 우리가 고집이 셌고, 내가 고집이 셌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고 제가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 쪽으로 가니까 미얀마 선교가 점차 넓게 열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얀마 쪽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스테이트와 카친 지역이 지금 내전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최근 들어 그쪽에 더 격렬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투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곤 지역, 그게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남쪽에 있는 양곤 지역. 예전에 이제 미얀마 수도였고 지금은 수도가 약간 북쪽으로 옮겼는데 양곤 지역은 굉장히 평온하고 안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양곤 지역을 방문해서 그쪽에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제자들도 여러 명 있고 또 같이 동역했던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후에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